학교 선생님들이 연수받는 곳에서 한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그 연수받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들 중에 400억 로또에 당첨돼도 계속 교사를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400억. 교사를 손을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손 드시는 분들이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돈이면 부자니까 평생 뭐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손 드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돈에 상관없이 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라, 아마 그런 격려를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400억 로또에 맞아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하신 분들은 아멘.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시네. 로또 맞으면 안 오실 거예요? 교회 안 갈 거예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4천억하고 영생을 바꾸시겠어요? 4천억 그거 다 못 써요. 4천억이라 그랬는데 400억 못 써요. 근데 그 돈이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한 해도 한 주도 빼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새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제 2023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1월이 시작이 됐어요. 1월 1일. 2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5월도 만나게 될 것이고 7월, 11월, 12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7월, 12월을 만난다는 뜻은 계절을 만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봄을 만나겠죠. 이 추운 엄동설한 겨울 지나 꽃피는 화사한 봄볕 따뜻한 그런 봄의 계절을 만날 것입니다. 그 봄 지나면 태양볕 뜨거운,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뜨거운 여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여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가을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열매 맺는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가을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겨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요. 정말 웃음 짓게 만드는, 이야 좋다, 정말 좋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땡볕 내리쬐는 그런 여름날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슬픔의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눈물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일은 괜찮아요. 좋은 일은 괜찮아요. 그건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저앉게 만드는,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 불면의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꺾이면 안 되잖아요.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네 삶의 순례자의 길에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꺾이지 않는, 정말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이기는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교회 잘 나오던 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 갔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멀리 가버린 사람들,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 버렸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미혹하는 영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혼인을 금해라, 결혼하지 마라, 금욕의 삶을 살아, 음식물 가려 먹어야 된다, 음식 가려라, 금욕, 금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얻을 것이 없다. 오직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만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 성별된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권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거룩의 삶,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말씀과 기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일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1차 수신하는 디모데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저들에게 증거되는 이 말씀이 정말 인정이 되고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저는 여기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목이 새도록 진액을 쏟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눈을 감고 있어, 고개를 떨구고 자고 있어.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어떤 생각? 혹시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만둘까? 그만해야 되나? 네. 예.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요, 예,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안타까운 마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왜 주무실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네? 그러면서 이제 톤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톤이 갑자기 높아진다. 그럼 뭐냐면 주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동의가 되고, 아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졸리기도 하고 피곤해서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이 안 맞아, 말씀이. 그럴 때는 그냥 딴 생각하고, 저의 시선은 저를 주목하는 것 같아도 머리는, 생각은 딴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믿음에서 떠났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요, 고난, 핍박이 있는 시대. 예수 믿으면 환영하고 존경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교회에 가면, 믿음의 자리에 가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재산 뺏깁니다.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왕따 당합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그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지켜지고 그 고난과 핍박의 거대한 폭풍우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다른 처방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세상과 죄를 이기기를 원하느냐? 길이 있다. 답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금하는 거기에 금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성별된 삶을 살아간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도대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수많은 고난을 핍박을 넘어가고 유혹을 넘어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은요, 밥이에요. 힘이에요.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밥을 먹어야 돼. 적어도 하루에 한 끼라도 먹어야지. 먹지 않고 이틀, 3일을 간다.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먹지 않고 이틀, 3일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합니다. 먹어야 힘을 얻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자. 말씀이요. 말씀.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그 젖을 먹지 않으면 아이가 못 자라요. 성장하지 않아요. 결국은 죽어요. 좋은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자라요. 성장해요.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의 양식은 산해짐이 가득해서 날마다 가득가득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양식,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지 않고 들려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인생이 없어요. 거친 세상의 유혹을 넘어갈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져요. 때문에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넘어진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방망이라 그랬어요.
반석, 돌, 큰 바위를 부셔뜨려요. 뭐가 부서뜨리냐? 다이나마이트가 아니고요,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다가오면은요, 그 말씀 앞에 떨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돼요.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능히 넘어가는 자 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채널, 그것이 기도예요. 요즘 가뭄이 심하다고 물 아껴 쓰라는 문자 여러분 많이 받으시죠?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물도 전략을 해야 되고, 하늘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눈은 많이 왔으되 그 눈 가지고는 가뭄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비가 와야 돼. 근데 여러분, 이 가뭄 든 이 땅에 물이 있는데요, 이 동북댐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이 우리의 가정으로 지금 들어와요. 근데 그 동북댐에 있는 물이 우리의 가정까지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수도관이죠. 그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 멀리 있는 물이 우리 가정까지 들어옵니다. 만약에 동북댐에는 물이 많이 있는데 수도관이 없다면 우리 집에는 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그 댐에 물이 많아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채널, 통로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7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버려져 마른다. 그리고 불에 태워져 버리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연결 파이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세상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유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금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라. 기도와 말씀 앞에 헌신하라. 그것이 거룩에 이르는 첩경이다.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는 길이 믿음이라고, 바른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첩경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더럽고 추한 인생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을 하죠. 샤워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단장을 하면 괜찮은 사람 같아요. 겉만 보면. 그런데 그 속을 살피는 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여요, 감춰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그 인간의 마음속에 죄로 타락한 인간의 깊은 그 심연에 뭐가 있느냐?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 속에, 무덤 안 파서 파헤쳐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코를 두기가 어려울 거려. 눈 뜨고 보지 못할 못볼 인견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죄로 타락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정결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느냐? 당신의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모든 추함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 능력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요. 능력 갖기를 원해요. 돈은 이유, 돈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권세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세, 세상의 이 쾌락이라고 하는 능력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의롭게 하지 못해요. 아니, 돈과 권력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인생을 의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죄로 타락한 우리의 추함을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과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합니다. 그 성결의 힘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의 사람, 거칠 것 없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고난의 파도도 능히 넘어가는 사람, 거룩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에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경복 선교사님이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행하는 그 월간지에 쓰신 글인데요. 간증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는 성경이 몇 권씩 있죠. 근데 핍박받는, 교회를 핍박하는 지역에서 성경을 갖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중국도 사실은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 가정교회, 성경을 많이 보급을 하는데 그 보급 성경을 나누는 일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중국의 가정교회 1세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하는 축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가정교회 중국 지도자들,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사무엘 램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성경을 그 교회에 나눠주고 가져다가 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갑자기 중국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목사님을 끌고 갔어요. 굉장히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동요하는 성도들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끌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 끌려가는 거 가만 보고 계실래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 성도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마 제 생각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성도들의 두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그 찬양 한 소절만 생각을 해도 사실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그의 찬송을 성도들과 더불어 부르고 한 분이 강단으로 올라오셨고 그날 모임을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다고 해요. 이 사무엘 램 목사님, 공안에 잡혀가신 목사님은 가서 조사를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띠며 일상의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공안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들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 이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구호처럼 내걸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되자. 이게 오픈도어 선교회의 모토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니 말씀이 저들을 주장하며 말씀으로 무장되며 공안의 공격도 어떤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권세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장밋빛 미래만 우리는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넘어가시겠어요?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거침없이 지켜가시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그 선교회 멤버들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되면 기도의 손을 들면 기도의 물을 끓으면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한 해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의 사람 되어 주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 믿음을 지키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 도망치는 나약한 신앙인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넘어가는 참 신앙인 예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